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가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짜가 무엇일까? 기독교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기독교라 그러고, 기독교인은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받은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고 거짓된 복음이 많이 있어요. 또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구별해야 복음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으실 텐데,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복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이, 이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이 완전한 이 가라지 복음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진리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적인 의미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해해야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 보면 논쟁이 많고 율법에 대한 주장들도 많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딱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처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굉장히 힘든 거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분명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율법이 나를 향한 기록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들어서 율법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설명은 뭐냐면,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율법은 폐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폐해지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율법,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 안 지켜도 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중적으로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이 율법의 이 이중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가? 율법을 지키면 얻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율법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진리는 하나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즉 아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폐해지거나 율법이 필요 없게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율법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3장에서 이 성령을 얻는 것이 믿음이냐, 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재미난 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그러면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을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아주 신성시되어지던 유태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가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5장 또 23장에서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율법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요한복음에 가면 또 재미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또 율법의 논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이제 1장에도 가나 혼인잔치도 있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를 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에 따른 결례,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문제를 이 포도주 곧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는 이 내용이 이제 1장의 가나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구약 성경을 변증하시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나는 문제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문제도 이 모세의 노뱀과 연결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서의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율법, 구약의 율법과 별개의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거듭나는 거였다라는 거와 구약의 율법이 부활이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또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구약에 있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예수님에게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또한 에고 에임이라는 특별한 방식의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7가지의 계시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모두 구약의 율법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이후의 내용은 뭐다?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 예수님부터가 이 사복음서에 매우 독특한 내용으로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진리가 당신 자신,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변증해 주고 계시고,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거듭남, 구원, 부활, 십자가,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66권의 내용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구약의 율법과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구약이 구원의 진리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 율법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 특히 거짓 복음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특히 이 교회는 율법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사도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땀방울은 구약이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땀방울은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런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은 구원이며 율법은 예수님이며 또한 복음의 진리다. 이런 말을 좀 자꾸 듣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개념 때문에 가끔씩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명이 이웃사랑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훈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사도들의 이 땀방울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위하여
율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본문의 내용이나 문맥을 고려해서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땀방울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이러한 노고는 뭐냐면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수많은 노력들을 해놨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사랑을 위해서 설명하다가 자칫하면 행동 행위의 규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설교자들은 이 점을 매우 명심해야 돼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은 성경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절대로 내포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 서직을 못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가끔씩 예수님이 마태복음 특히 19장 같은 경우에 영생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결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전에 한번 이 영상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는 이 뉘앙스가 진짜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그 본문의 뒤에 보면 네가 하나가 부족하다. 가진 것을 다 남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러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만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이 전해지자마자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종교의 영의 실체들이 쑥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질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당신이 감히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문제를 마태복음 15장에서 굉장히 재미난 방식으로 설명해줘요. 우리가 15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또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몇 가지의 행동 행위를 올바로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도 율법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과 연결을 해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연결해서 사람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죄에서 씻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뭐가 문제예요? 양으로 제사한다는 거, 인간의 죄를. 그건 부분적이죠. 상징적이에요. 또 구약의 제사의 문제 한계점, 옛 언약의 한계점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씻어주지 못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의 문제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씻어줄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5장서부터 15장에서도 지금 뭐를 얘기해요? 사람이 이 악에서 나오는, 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다? 절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인간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행동으로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실제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마태복음 19장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얘기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의 방식은 인간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셔서 완전한 이 구약에 있는 죄의 속죄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금방 얘기했듯 사복음서에 나오는 율법의 의미도 이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 히브리서로 가면 율법의 의미도 역시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듯 해요.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는 하나의 내용으로 결론됩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듣는 기독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더욱인다나 하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도 그림자를 찾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원파적인 가르침, 또 안식일 제단 같은 사람들이 율법의 얘기를 했고 또 이만희 같이 통일교 계통의 이단들이 수도 없는 거짓말들을 해놔서
진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선입견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열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도 예수님. 신약에 있는 모든 진리도 예수님.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위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그분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일단 복음을 이해하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구원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본문들이나 문맥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자체에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한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가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보면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본문을 마태복음 19장에 가져가면 부자 청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가 율법을 지켰니? 그러면 너는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중적 의미는 하나의 얘기로 결론되어진다. 그것은 뭐냐?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진리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실제로 복음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엄청난 이단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특징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타고 흐르는 종교의 영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짜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주의의 최대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무엇을 몇 가지를 지키면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러한 간단한 기본적인 진리조차 다 묻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성경은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 뒤로 가면 이제 자범죄도 얘기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지금 타락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은 자기 소원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고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착해지고 인간이 선해지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설교가 어떤 설교를 듣는지 모르는데 그 설교가 성경을 본문으로 두고 하는 설교라면 책이나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한 성경을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다 할 때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가 되어지는 설교고 강연이라면 반드시 성경은 인간의 죄인임을 드러나게 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 되는 복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죄가 없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장악되어져 있는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구별조차 하기 힘든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인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율법에 대한 진실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은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이 분별과 구별의 내용이긴 하는데 그 분별과 구별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거짓과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짜로 분별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가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나와요.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하니까. 누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짜라고 분별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민족 전체가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태인이 단 2만 명 빼고 유태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임했을 때 분명히 억울해할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박태선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가짜네 그랬을 때 어때요? 억울하거든요.
돈 바친 거, 시간 뺏긴 거, 몸까지 바친 거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는 신앙이 올바른 줄 알아도 나중에 진짜 나는 율법주의였고 인본주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구원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 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었고 나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었다라고 드러나게 돼봐요.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나 성경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도 구원의 취소의 내용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분별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문자 몇 개 가지고 하지만 절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전차 이 기독교 이 설교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많은 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얘기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시 복음이다. 처음 복음이다. 여러분 몰랐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는 누구나 얘기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좀 지나가 보세요. 더 많은 진리들이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들은 껍데기만 남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율법에 대한 이런 진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또 율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진리가 더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한 진리가 밝혀진과 아울러 한국교회가 덮어버린 성령론이 되게 많이 밝혀질 거예요. 마지막에 밝혀진다고 하는 게 물론 계시록은 아니에요. 계시록은 뭐 어차피 진행 과정에서 다 알려질 거예요. 천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듣기도 어려워요. 율법을 잘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가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영적인 두 진영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진영을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율법주의를 좀 더 구별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지난번과 연결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로막아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구원의 문을 막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 율법주의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계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율법주의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어떠한 이 종교의 영의 내막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이냐면 인간을 통치하는 통치 지배 체제의 사상입니다. 또한 이 율법주의는 명심하세요. 신앙의 대상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 설정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는 믿음의 대상 설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쳐요.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가.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얘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본문 내용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따뜻한 내용이에요. 멋있어요. 그것이 인문학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에 신앙 대상이 계속 제시되느냐? 정말 우리 기독교의 설교라면, 기독교의 성경을 본문으로 두고 하는 설교라면 성경은 반드시 인간의 죄의 내용과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제시돼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기본 원리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방법과 인간이에요. 율법주의는 성경을 본문으로 하지만 끝없이 방법이에요. 하여튼 좋은 말들이지만 다 보면 방법. 또 하나는 인간. 이 두 가지. 더 놀라운 건 율법주의가 정교해지면 방법 그리고 인간인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신의 이름이 동원돼요. 그래서 다 속아요. 자,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의 문제인데 또 더 나아가서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율법주의는 공산주의 사상과 만나면 이것은 괴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과 율법이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전 세계는 예측 가능한 전 세계는 공산주의 독재 지배 체제가 전 세계 나라들마다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죠. 중동도 그렇죠.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지금 또 군사 쿠데타 일어났죠. 또 아프리카 그렇죠. 전 세계가 거의 민주주의라는 게 사라지고 거의 독재 지배 체제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장착되어 가는데 사실 국민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세력에서도 지금의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법원, 검찰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지배 체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근간 체제를 다 바꾸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통치 지배 사상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원리가 받침이 안 되면 사상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사상화는 성경에서 나와요. 김일성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율법주의가 그 근간이에요. 율법주의는 창세기서부터 인간을 통치 지배하는 원리예요. 그것이 초대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또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지배 체제가 유태인의 손에 의해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짜 유태인 마르크스를 통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 후손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장착하는 종교가 행위구원,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평화를 이루면 인권을 이루면
세계의 환경을 개선하면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금 율법주의 종교로 바꿔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러한 거짓된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지금서부터 기독교는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진리 전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율법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처음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이것을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제 설교가 우리 시리즈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급한 심정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착해야 된다. 이 부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진리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율법주의, 인본주의,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시리즈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동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토대로 삼는다는 심정으로, 하나의 벽돌을 얹는다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살아나고 또 성도들이 진정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이 사명을 교회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을 벗어야 복음이 보입니다. 율법을 이해해야 그때선 드디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